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9장 1절로부터 17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주보의 뜻이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난주 저번 주일 메시지에도 그랬지만 저번 시간에 하나님의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는 장면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했고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심판하시게 된 것도. 세상은 인간들의 타락과 부패로 인하여 쉽게 말하면 오염이 되었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이 말 그대로 당연하게 그냥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치 않는 그 백성을 보고 계속해서 죄악의 길로 가는 그 인간 세상을 향해 홍수의 심판을 내리기로 선언하시고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생물, 코로 숨쉬는 모든 생물은 홍수로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선언하신 거죠. 그러나 그 중에 노아와 그 가족은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되어 있었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게 되었고 방주를 만들게 하심으로 노아와 모든 종류의 동물과 짐승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죠. 이 방주가 완성되고 나서 말 그대로 이제 재앙의 홍수 심판이 시작되고 하나님 온 지면에 홍수 심판이 말 그대로 시행이 됐죠. 심판이 시행이 된 거잖아요. 지금 정리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내렸고 마침내 모든 인간을 비롯하여 살아있는 땅의 모든 생물은 홍수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목숨을 잃었다는 거죠. 생명을 잃었죠. 그러나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노아 가족들, 동물들, 그 생명들은 구원해 하셨고 심지어 부정한 짐승까지 정결한 짐승 지난번에 설교도 했지만 부정한 짐승까지 방주에 실으라고 하셨죠. 이거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고 40일이 비가 그치고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방주에서 물로 찼던 세상이 이제 땅이 드러나고 생물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때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물을 밖에 나올 수 있게 하면서 오늘 이 말씀처럼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창조 때랑 똑같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장 28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지난번 그래서 방주 사건은 그리스도의 예표다. 그렇게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여기도 제2의 창조, 재창조 선언하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라. 창조 때 하신 말씀 그대로 한 번 더 하신 거예요. 심판 이후에 세상을 심판하니 심판이 있은 후에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전에는 어떠했나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죠. 근데 성경의 구약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항상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심판이 있은 후에도 그렇고 있기 전에도 회개하라고 미리 알려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었더라도 또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그죠? 우리가 피할 곳을 피난처를 미리 다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시험도 허락하시고 고난도 허락하시는 것이 여러 시편에서 나타나는 그 표현들처럼 하나님은 인생을 단순히 심판의 목적이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은 그냥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기에 존재하신다 이래 얘기하시는 분 계신데,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근본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심판의 그 결과물을 가지고,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하나님은 심판을 해요. 물론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도 또 한 번 심판이 있죠. 또 한 번 심판이 있어요. 제가 그 말을 부정하는 거예요. 또 한 번 심판이 있으나 심판은 심판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하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여기 보면 하나님은 이 홍수 심판을 통해서 또 한 번의 인간에게 하나님 뜻대로 살 기회를 허락하신다는 사실. 이전에 홍수 이전에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하고 끝까지 회개치 않고 타락의 길로 갔고,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 그 부응하는 삶을 살지 못했는데, 다시 한번 오늘 기회를 주시고, 쉽게 말하면 재기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그래서 이 심판 이후에는 처음 창조했을 때처럼 새롭게 오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선언이 시작된 거예요. 축복선언. 오늘 제목처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그 살펴본 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진짜 전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알아보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인간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창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축복을 잊고 지냈던 거죠. 인간 마음대로. 다시 한번 기억을 거슬러서 올라가 보면 창세기 6장이 어땠어요? 창세기 3장 사건, 창세기 6장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혼인을 하면서 완전히 네피림 시대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이 네피림이 이제 이게 전혀 회개치 않고 끝까지, 쉽게 말하면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하고 인간이 결국은 멸망의 길로 계속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의 심판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인간에게, 아니 하나님이 창조할 거면 노아도 다 그냥 없애버리고, 원래 아담 후손들은 그냥 싹 다 없애버리고, 노아도 뭐고 그냥 싹 다 없애버리고 다시 흙으로 아담을 짓듯이 다시 창조하면 될 일 아니겠어요? 오히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노아 가족만 살리겠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심판해서 쓸어버리지만 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노아는, 뭐 구체적인 내용이 지난번에 없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구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노아의 삶이 어땠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는 그 결과만 하나만 보더라도 노아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걸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조상이 되도록 노아의 가족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황인종이든 백인종이든 흑인종이든 다 누구의 후손이에요? 노아의 후손이에요. 정확하게 보면 아담의 후손도 맞지만 다 쓸어버리고 이 땅에 아무도 안 남았는데 노아 가족만 남았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살도록 원래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죠. 두 번째 기회라는 거죠. 표현상으로 보면 1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은 방금 말한 창세 전면부에 나오잖아요. 가장 많이 반복되는 축복서전이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가장 많이 반복되는 창세기에서 축복 선언이란 말이죠. 우리가 이 축복의 선언을 맨 처음 접한 게 아까도 말한 창세기 1장 28절에 이고 그 처음 인간이 창조된 이후에 그 하나님 축복을 잃어버렸거든. 선악과 사건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그걸 다시 회복시키는 제2의 인생을 허락하신 거지. 이 노아의 가족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장에서만 축복 선언이 1절, 7절 두 번 나와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땅이 충만하는 이 축복 선언이 두 번 나오는데 맨 처음 인간에게 한 하나님의 행위가 뭐냐면 열심히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한 게 아니고 뭐예요? 그냥 하나님 일방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라, 다스리라. 그게 하나님 일방적인 축복이야. 하나님이 아담이라는 인간을 지은 거 가장 먼저 한 축복, 하나님의 어떤 행위, 액션은 축복이에요, 축복. 이 축복 선언이 창세기에 지금 방금 말했듯이 제일 많이 이렇게 등장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 뜻과 기대에 어긋나게 사는 삶을 살 때에 그들을 쉽게 말하면 잠시 방치했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나님 징계를 하신 거죠. 그대로 둔다. 사실은 징계는 제일 무서운 게 무관심이에요. 가만히 두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사람 사이에도 그렇잖아요. 무관심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관심하다? 그러면 그건 끝장난 거지. 그 자체가 돼요. 그들을 징계하시고 또 그것도 부족해 해서 하나님이 홍수로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신 사건 이후 직후 다시 한번 축복 선언이 오늘 등장하는 거죠. 창조 때처럼 그들의 범죄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새로운 기회를 얻은 거죠. 하나님이 또 축복, 창조 때의 축복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축복 선언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얻은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인간을 향한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을 향한 원래 창조 목적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오늘 노아를 통해서 인간에게 기회를 주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비록 타락한 인간들이지만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입은 노아라는 가족 한 가족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는, 그래서 오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게 재창조의 축복이다.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았던 그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꼬임으로 완전히 멸망했어요. 사실 사단의 꼬임으로
그 분별력이 없었던 거예요. 사단이 보암직도 하고 모금직도 하는 걸로 갖다 들이미니까 그것도 심지어 하나님 말씀을 살짝만 바꾼 거지. 살짝.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다. 정령 죽지 아니하리다. 말만 살짝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 징계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 징계 후에 창세기 5장에 보면 인간을 창조하신 직후에 하나님이 이 축복 선언을 5장 2절에 보면 다시 그들을 향해서 5장에도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복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다고 끝낸 게 아니에요. 그래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인을 보호하시잖아요. 그 하나님 행동이 이해가 가요. 그냥 보면 이해 안 가요. 살인자를 보호하고 계시다니까요. 가인을. 인간의 원래 창조 목적을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비록 살인한 가인이었지만 가인을 보호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도대체 이해가 안 가거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기요. 너는 살인했으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한 가인인데 너는 살인 동생을 살인했으니까 나도 너를 심판해서 죽이겠다. 뭐 번개를 떨어뜨려서 죽이든 뭐 물로 빠져 죽이든 뭔가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는데 안 했다니까. 왜 그래요?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원래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그 뜻을 그 근본적인 피조물 인간을 하나님처럼 형상대로 창조한 그 인간을 하나님은 버리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에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그 말을 쉽게 생각하지만 그거는 말 그대로 영원 불면의 하나님의 언약이 절대 바뀌지 않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과의 관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래서 오늘 여기 지난주에 이어서 하고 있지만 인간들의 죄가 극에 달하고 네피림 시대가 이어지고 그래서 끝내 홍수의 심판까지 받게 되었지만 방주 속에 들어온 노아와 노아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일시적으로 하나님은 심판과 징계를 하시지만 결국은 다시 회복하라고 주시는 깨달으라고 주시는 기회의 시간이에요. 심판도 징계도. 심판하고 징계하는 하나님을 미워할 게 아니라 끝까지 회개하는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인간은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심판하는 하나님만 미워하지. 억울하다 이거죠. 수많은 기회가 있었고 기회가 주어졌으면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인간들을 향한 그 약속은 변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오늘 기회를 주시는 그 이유가 본래 하나님이 의도했던 대로 축복의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전에 허락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특권이 하나 등장해요. 이거 그냥 읽을 때는 나도 신학교에서도 그냥 읽을 때는 그냥 그런갑다 이랬는데 그 이단들이 보면은 여기를 근거로 이제 얘기하는 게 있는데 특히 여호와의 증인이지. 특히 여호와의 증인.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뿐만 아니라 그거 뭐죠?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어떤 특정 목사님 계신데 그분이 유튜브에서 인기가 있는 분인데 그분이 그걸 얘기하는데 제7일 안식일 교회 목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도 주장하기를 인간은 채식을 해야 된다. 인간이 수명이 짧아진 것은 육식 때문이다.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때문에 지금 설명할 건데, 자, 그 창세 때에는 없었던 하나님의 특권이 생겨요.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뭐냐면, 오늘 뭐 어디 나와요? 3절 한번 보세요. 3절 띄워보세요. 자, 한번 읽어보죠. 다시 한번.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 창세 때는 채소만 먹으라 했는데 오늘 여기 뭐예요?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되고, 비로소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 노아 가족이 첫 육식한 사람이야. 여러분, 인류 최초의 육식한 사람은 누구예요? 노아의 가족이. 노아의 가족. 육식은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창조 때는 채소가 우리의 먹을 것이라고 했어요. 이 하나님의 특권이 생긴 거야, 오히려 인간에게. 예? 얼마나 좋아요. 저와 여러분이 고기를 먹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에요. 노아의 방주 사건이. 근데 여기 하나 장치가 하나 있는데, 핏째 먹지 말라고 되어 있죠. 핏째. 노아 이제 홍수 이후에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노아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방금 말한 특권, 새로운 축복을 하나 더 하셨는데, 고기를 먹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 채소같이 먹었을 때 이 말이에요. 채소같이. 채소같이 먹을 수 있다고 표현했는데,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 분명히 특권이에요. 근데 오늘 한번 보면 제가 무슨 장치가 하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원래 채식하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지었는데,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지금 육식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다 허락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인간이 고기를 먹었기 때문에 병이 걸리고 오래 못 산다는 얘기는 안 맞아요. 근본적으로. 그건 불신자들이 하는 얘기고, 뭐 의학적으로 이게 맞아요.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므로, 예? 이게 무슨 재앙이다, 이것 때문에 인간이 수명이 줄어들다, 그런 표현은 맞지 않죠. 자, 어쨌든 홍수 심판 이후에 왜 인간들에게 육식을 허락해 주셨을까가 저도 궁금해요. 궁금했어요. 왜 채소를 허락하시지? 채소를 허락하셨으면 채소는 먹게 하시지,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왜 육식을 허락하셨을까? 그래서 이게 인간은 심리가 있잖아요. 이 마음의 심리적인 어떤 그 스트레스나 이런 걸 많이 좌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아마 이 노아 가족에게, 이 노아만 있었던 시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축복을 선언하면서 특별한 특권을, 육식을 할 수 있는 특권을 준 이유는 아마 이 심리적인 것 같아요. 건강적인 것도 있고 심리적인 건데, 저희가 첫 번째로 생각했던 거에 심리적인 것은 홍수 심판을 경험하는 동안 자연에 대한, 아니면 자연의 이 거대한 자연에 대한 공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노아 가족이. 아무리 하나님 뜻이라서 그 방주 안에 탔지만 그 40주야를, 예? 비를 경험하고 물 빠지는데 150일 지나서 또 그 해에 또 지나서 해서 그 1년이 지나는 동안 자연에 대한 공포가 있겠냐고, 트라우마가 있겠냐고, 없겠냐고. 심리적. 있겠죠. 자, 그 거대한 파도 홍수를 지나오는 동안, 그죠? 여러 가지를 목격하고 또 내려서도 목격했을 거예요. 내려서도 목격했을 거라고. 그 많은 동식물이들이, 그 방주 안에 안 탔던 동식물들, 사람들, 거꾸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거 나오면 온 천지가 시신 아니겠냐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렸을 때 온 천지가 시신이었겠죠.
그것만 봐도 심리적인 트라우마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제가 이 말을 드리는 것은 자연에 대한 두려움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신은 물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탔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렸지만 어쨌든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자연 앞에서 너무 무력한 인간의 모습, 나약한 인간의 모습. 그걸 체험하면서 말 그대로 자연에 대한 공포심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것이 바다의 물고기, 오늘 2절 한번 가봐요. 2절.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인간들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분명히 창세기 1장에도 나오듯이 가장 큰 축복은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번성하라. 이는 축복 선언인데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기 위해서 자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겠어? 없어야 되겠어? 없어야 되겠죠. 홍수 심판 이후에 전 세계에서 말이죠. 살아남은 사람이 노아의 가족 8명 뿐인데 그런데 살아남은 동물 그리고 인간보다 수백 배 많은 수만 마리의 동물, 짐승 살았어요. 홍수와 같은 자연현상에 대한 어떤 방금 말한 무서움, 두려움, 그 인간의 연약함, 한계성 그런 거 인식했겠죠. 한마디로 심리적으로 뭐 짜그라들었다 이거지. 뭉쳐리 들었다. 작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과 동물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이 그것들을 잡아먹도록 허락하신 게 아닌가. 그 두려움의 극복이 돼요. 그리고 다른 동식물들은 말 그대로 농사를 지어야만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노아의 방주에 있는 동물들을 만약에 내렸다고 쳤을 때 노아가 1년 동안 방주 안에 있는 동안 뭐를 먹었겠어요? 그 안에 있는 채소도 먹었을 뿐더러 채소는 땅이 필요한데 뭐를 대부분 먹겠냐고. 뭘 먹어야 되죠? 그 당시에는 허락을 안 됐으니까 고기를 안 먹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하나님이 허락하기 전이니까. 내려서 먹을 수 있는 건 가장 급한 것은 먹을 거예요. 뭘 먹어야 되겠어요? 가장 먼저 먹을 수 있는 것은 사실 동물이에요. 짐승이에요. 짐승. 채소는 가꾸고 기르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동물은 노아의 방주에서 내리고 하나님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느니라 선언했을 때 당장 잡아서 먹을 수 있는 게 고기예요. 그렇잖아요. 당장 잡을 수 있는 게 고기예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육식을 허락하신 것, 심리적인 것과 육신적인 게 다 있는 거죠. 왜냐하면 방금 말한 대로 채소는 농사를 짓는데 시간이 걸리잖아. 그리고 무엇보다 자연에 대한 동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인간보다 훨씬 많은 수, 또 이들이 번성하면서 더 인간보다 훨씬 빨리 증식할 텐데 인간이 동물을 두려워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동물이 무서워하는 것 극복하는 방법. 오히려 거꾸로 오늘 2절에 보면 모든 물고기, 땅의 모든 짐승, 하늘의 새,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이건 반어법이에요. 저는 동물들이 사람을 무서워하는지 안 무서워하는지 우린 모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들 짐승과 물고기들이 땅에 기는 새들조차 인간을 무서워한다는 얘기는 저게 반어법이라고. 인간이 자연에 대한 무서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너희를 무서워함으로 네가 그것을 잡아먹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동물이 무서우면 어떻게 동물을 잡아먹겠냐고. 동물이 우리를 무서워하니까 인간이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두려움의 극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방금 말한 심리적인 이유와 진짜 먹을 거에 대한 얘기를, 육신의 얘기를 하나님은 다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동물을 잡아먹는 것이. 그래서 우린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잘못과 실패 때문에 넘어짐을 경험하기도 하고, 말 그대로 고난과 어떤 시련 시간들을 만나기도 해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넘어진 것과 실패가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계속 이 창세기 사건을 보면서 배우는 것처럼 고난과 환난의 사건들, 홍수와 같은 이 심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끝이 아니야. 나는 너희를 그렇게 보배로 존귀하게 지었다 이 말이에요. 축복된 영원한 언약이에요. 끝이 아니야. 비록 심판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야. 그런 얘기거든.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기회를 준다는 사실, 오늘 제목처럼 이 기회를 주신 것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축복의 존재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알기 전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인생이 실패했더라도, 또한 지금도 여전히 회복 중에 있더라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허락하는 것 중에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붙들고 계시는 거죠. 기회를 주고 계시는. 다시 한번 어떠한 자리에 있든, 실패의 자리에 있든, 고난의 자리에 있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누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축복성이니, 오늘 여기 노아의 홍수 심판에도 얘기하지만 두 번이나 반복하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을 아무리 멸망의 자리에 있었고 심판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노아의 가족처럼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회와 여러분 그 어려운 심판을 다시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은 그렇게 바꾸실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노아 시대의 가장 큰 범죄는 말 그대로 부패와 타락이에요. 아까도 말한 네피림. 창세기 6장 그 네피림이죠.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내린 결정적인 이유 하나는 온 땅이 부패하였더라, 포악함이 가득했더라, 그 표현이 있어요. 포악함이 가득했다. 성적인 타락, 도덕적인 타락, 윤리적인 타락, 이게 세상에 가득했어요. 만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 이렇게 부패와 타락과 이게 뭐 절정에 달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시고 하셨죠. 앞서서 가인과 아벨 창세기의 가인과 아벨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 이후에 사실은 인간 사회에는 살인이 보편화된 거예요. 보편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게 된 거예요. 이 노아의 이전에는 육식을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성경상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을 안 했기 때문에, 축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소가 우리의 먹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담을 창조했을 때 채소만 먹고 살았다는 것은 피를 보지 않았다는 것이고, 하물며 동식물도 육식을 안 했다, 잡아먹지 않았다면, 피를 보지 않았다면 인간은 원래 피를 보지 않은 거예요. 절대 살인하는 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사단에게 속아서 첫 살인을 저진 이유는 보편화된 거예요. 살인. 그것도 사람이 사람을.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 온 땅에 부패하여 포악하였다 이런 표현. 가인의 자손들은 성경에 자세히 보면 구약에 보면 가인의 자손들은 계속 특별히 살인을 많이 저지르는 장면이에요. 가인의 자손들. 하나님 홍수 이후에 이런 부패한 인간을 억제하기 위해서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고기를 먹되 피를 먹지 말고 피를 조심하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4절 한번 가보세요. 4절 5절. 4절 5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고기는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어요. 동물을 잡아 육식을 먹게 되면 동물의 피를 많이 먹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 육식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피를 아무리 씹는다고 해도 뼛속에 있는 피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완전하게 100% 제거할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이야. 근데 육식을 허락하셨는데 피째 먹지 말라는 얘기인 적슨, 아니 동물 잡아먹게 되면 피도 덩달아 좀 먹게 되는 데 사실인데 왜 오늘 피째 먹지 말라는 표현이 있나? 이 얘기는 잘 살펴보면 내면을 봐야 돼. 아니 육식을 허락했으면 어차피 피는 묻어서 먹을 수밖에 없는, 한 방울도 안 먹을 수는 없는데 먹을 수밖에 없는데 육식을 허락해놓고 어떻게 피째 먹지? 피 한 방울도 안 먹으면 그럼 부정한 건가? 죄를 짓는 건가? 이 근거를 가지고 여호와의 정의는 육식을 안 먹거든. 특히 피가 들어가는 건 절대 안 먹죠. 근데 이게 근거예요, 여호와의 정의는. 자, 근데 여러분 한 방울도 안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때는 지금에는 한 방울도 안 먹는다는 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선집은 피채예요. 순대 피를 채워요. 자, 이건 대놓고 이렇게 피예요, 사실 주 재료가. 그러면 순댓국 먹고 선집국 먹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나요? 신약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이 구약의 요 창세기 9장 5절을 근거로 피를 먹지 말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생각해보세요. 이게 구원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구약 때나 지금이나 절대 동물의 피를 먹지 말아라 이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이게 구원하고 관계 있는데 예수님 이걸 왜 안 가르치고 갔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왜 안 가르쳤을까? 가르쳐야지. 그리고 계시록에서도 가르쳐야지. 그렇잖아요. 다시 재림할 때 우리가 휴거를 받아서 올라갈 텐데 부활을 몸을 입을 텐데 여러분 그 구원과 직접적인 상관이 있는 이 피를 먹으면 안 된다는 게 문제라면, 구원과 상관이 있다면 계시록에도 가르쳐야 돼요. 그거랑 상관없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문자의 참 의미를 한번 찾아보면 여러분 육식을 그동안에는 차라리 그럼 육식을 허락 안 했으면 인간이 피를 안 먹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육식을 허락해 놓고 또 피를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피째 먹지 말라는 표현 속에는 피를 한 방울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피째 먹기, 우리의 번역이란 말이에요. 이건 우리말 번역이에요. 자, 피.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피의 의미를 한번 설명을 해줘요. 하나님이 피가 생명이라고 말해요. 4절에 다시 한번 피가 고기를 그 생명이 되는 피째 먹지 말지라. 고기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 모든 짐승과 동물, 사람의 그 생명은 뭐로 시작돼요? 피로 시작돼요. 피가 있어야 살 수 있잖아요. 생명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 고기에게도 고기를 먹으라 했는데 피를 먹지 말라는 얘기는 사실은 고기를 잡는 순간 인간은 그러면 그렇잖아요. 고기를 잡는 순간 그 생명을 죽이는 건데 그 생명을 죽인 거나 그 생명이 되는 피를 먹지 말라는 거나 사실 동일한 얘기인데 그럼 차라리 죽이지 말라고 하시지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다. 이것은 생각해보세요. 지나치게 누구나 그렇지만 지나치게 동물을 많이 잡다 보면 피를 쉽게 말하면 많이 보다 보면 흘리다 보면 사람인지라 잔인해지겠어요? 안 잔인해지겠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옛날에 백정이 그래서 그런 직업을 받잖아요. 그렇죠? 이 도사라는 직업. 지금도 아마 제가 어느 크리스찬이 원래는 자기는 크리스찬 아닌데 크리스찬이 되는 사람 간증 중에 하나 지금 토살장이라는 어떤 분이 예수를 믿게 된 걸 얘기하는데 자기는 매일 출근하는 게 두려운데 그런데 배운 게 그거라 그 도살장에 가서 매일 수백 마리 수천 마리의 돼지 소를 잡는 거를 목격을 한대요. 목을 잃지 하는 거. 그 피를 보고. 그래서 그 트라우마 때문에 맨날 소 돼지가 꿈에 진짜 나타나서 막 그 시달려서 막 진짜 잠도 안 오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출근을 뭐 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했대요. 그런 얘기하는 간증 저때 들은 적이 있는데 사람이 피를 자꾸 보면 트라우마도 시달릴 뿐만 아니라 잔인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동물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여기 이제 사단의 역사겠죠. 자기도 모르게 잔인해질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리고 생명을 경시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많이 높아요. 그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무조건 살인자가 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러다 보면 그 잔인성이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그 잔인성이 폭력성이 나타날 수 있죠.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축복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그것은 재앙이 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관리를 못하고 마음대로 썼다 이게. 그러면 그게 재앙이 되고 오히려 하나님께 심판의 칼날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다고 마음대로 쓰다가 지금 노아의 홍수의 심판을 맞았잖아요. 원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근데 관리를 못한 거죠. 영적인 관리를 못한 거예요. 행동적인 관리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관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복이 오히려 인간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재앙이 된 거예요. 지금 이 고기를 먹는 문제도 고기 피째를 먹지 말라는 피를 많이 보지 말란 얘기예요. 이 얘기는 사람에게 미칠까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얘기는 잘 생각해 보면 이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잘 생각해 보면 사람을 해치는 가인과 같은 그런 행위가 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피를 많이 보지 말라는 의미에서 피째를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저건 우리식 번역이에요. 다른 번역은 저렇게 또 안 돼 있어요. 제가 알기로. 그래서 4절에 피째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더불어 경고하신 말씀이 6절인데 6절을 보면 다른 사람의 제가 제 해석이 틀렸다면 이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제가 은혜 받은 대로 제 해석이 틀리지 않은 것은 6절에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어요. 6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피째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경고하신 말씀이 6절에 보면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의 피도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짓게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피째 먹지 말라 한 이유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는 사람이 사람을 죽일까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데 사람이 사람을 죽였잖아요. 첫 살인자 가인과 같은 인간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 가인의 후손들이 계속 살인을 저지르는 게 만연해서 심판을 받았는데 또다시 노아의 가족들이 이제 번성해서 그 자손들이 전 세계에 퍼져 살면서 또 다른 살인이 생길까봐 하시는 경고라. 그래서 피지 먹지 말라 하는 거지. 그 의도가 6절이 말씀이에요. 6절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라는 표현 속에 그 얘기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은 또 다른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돼? 안 돼? 이건 하나님께 도전이에요. 살인. 생명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 누구의 생명을 끝낸다는 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남의 생명을, 남의 생명을 끝내는 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6절이 이 경고문이 4절에 대한 답이에요. 핏째 먹지 말라 한 이유가, 경고하는 그 이유가 사람이 사람을 살인할까봐 하는 경고예요. 핏째 먹지 말라. 근데 여호와의 정의처럼 율법처럼 깨달으니까 뭐예요? 피를 먹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이 맞아요? 전혀 안 맞아요. 이 6절 말씀이 맞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피를 취할까봐 그것을 하나님은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인데 어느 한 영혼도 하나님이 안 속한 영혼이 없는데 비록 그것이 불신자랄지라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랄지라도 하나님이 창조해요. 그 목숨은 하나님께 있는데 네가 사람이 사람을 목숨을 처리한다? 그건 월권이에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경고하는 핏째 먹지 말라.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생명을 존중하라 이 말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생명을 존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범죄 중에 하나는 역시 살인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보면 하나님 보면 우발적으로 죽일 수 있지. 그거는 어떤 면에서 합리화하고 이해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감히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께 존귀한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잖아요. 이 6절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이런 비교도 혹시 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이 비교도적인 가치관 때문에 오늘날 이 살인 문제가 사실은 인간 속에 아무리 살인을 막기 위해서 무슨 방지책을 내놓고 법을 만들고 연구를 해도 안 되는 것은 이 살인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 즉 마귀가 역사하는 행위.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 마귀가 역사하는 행위. 마귀가 역사하지 않으면 살인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가인이 첫 살인자가 된 것처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기독교적인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 성경적에 근거해서 이 존엄성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살인을 안 했을 때 교회 다녀도 살인 저지르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지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께 도전하는 이 생명에 대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 마귀가 하는 짓이다. 살인. 마귀가 개입되어 있다는 거죠. 사람이 존귀한 이유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다고 오늘 분명히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그 숨결, 하나님 형상 다 있는 거죠. 그래서 비록 어떠한 사람이든
그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있든 뭔가 정신에 무슨 부족함이 있든 그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든 어쨌든 간에 인간의 존엄성은 하나님이 지으신 존귀한 자다라는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천하보다 귀하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천하보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게 기독교적인 가치관이잖아요. 그게 아이라서 더 귀하고 뭐 나이 다 먹은 뭐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안 귀하고 이런 개념도 아니고 육신이 장애가 있어서 안 귀한 게 아니고 그게 노인이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존귀하게 지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사상의 가장 이 복음이 들어간 이 기독교 사상이 전파된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법 속에 가장 먼저 최상위에 놓는 1순위에 놓는 게 인간에 대한 존엄이에요. 인류가 지금까지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이렇게 민주주의 국가가 되면서 특별히 복음이 들어간 곳이 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헌법을 만들 때 가장 최우선순위는 뭐예요? 인간의 존엄성이에요. 존엄성. 원래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을 더 보호하자고 법을 만드는 것이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복지가 필요한 것이에요. 이 기독교는 뭐 세상에 뭐 나쁜 종교는 없다고 말하지만 대부분 종교들은 사람이 만든 종교들은 힘없는 사람들을 사실은 이용해요. 써먹고 부려먹지 존중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종교에 딱 헌신하는 사람들만 일부만 어떤 대우를 받겠죠.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보면 기독교 자체가 핍박을 당하면서도 약한 자, 가난한 자, 힘든 자, 병든 자, 약한 자 그게 기독교의 선교의 역사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 그 우리나라에서 초창기 기독교가 들어와서 그 평등을 주장하니까 누가 제일 먼저 반대하셨어요? 당연히 기독교 세력이에요. 양반이에요. 사대부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권력자들이에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그러니까 아니 세상에 있는 종교가 다 있어. 그렇지? 만약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동일하게 그도 죽어야 한다. 동일하게 피를 흘려야 한다. 이는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 즉 기독교적인 가치관, 즉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신 것에 대한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이 그렇게 지었는데 감히 무슨 하나님이 내 판단에 의해서 저 사람은 귀하고 저 사람은 안 귀하고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그만큼 중대한 살인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죄죠.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고 그 이웃들과 더불어 평화롭게 사는 것, 그들을 서로 그들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뭐 겉으로는 그래.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들도 구원받을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지었고 하나님 형상대로.
그럼 나만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존귀하고 저들은 안 존귀하다. 그게 유대인들 사상이네. 선민사. 여러분들이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구원받을 자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존귀하고 저들은 구원 안 받았으니까 안 존귀한 자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존귀로운 자들이 하나님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차라리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야 해.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한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셨잖아요. 그래서 안 귀한 영혼이 없었고 심지어 그것이 불신자라도 귀합니다. 기독교적인 사고를 가져야 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원받았고 그들은 구원의 대상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이유는 결론적인 얘기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기 위하여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한번 바꿔보면 11절 12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 생물을 홍수를 멸하지 아니할 것이고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 이렇게 하면서 11절에 보면 이 언약을 세우시면서 홍수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시고 또 하나 그 증거로 뭐예요?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노아의 시대에 온 땅을 덮었던 그 홍수는 다시 없을 거라고 약속하시고 무슨 축복이요? 영원한 언약을 하나 세우는데 13절에 보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느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까도 서론에도 조금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면서도 긍휼을 베푸시고 심판하면서도 축복을 주시고 심판하면서도 약속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여기서도 뭐예요? 그 증거를 언약의 증거라고 하시면서 무지개를 보여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 전표로 방금 말한 사랑의 언약이 이 무지개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은 본심이 아니었다. 나는 지금 너희들 속에 너희들을 계속 사랑하고 있단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무지개를 통해서 언약의 증거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 무지개를 보는 사람들마다 심판은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새로운 사랑이다. 축복의 시간이 된다. 기회를 주신다. 그 무지개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 사랑의 정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존귀하게 이길 뿐만 아니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인류 자체가 인간 인류 자체도 뭐예요? 살아가면서 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살인이 없고, 그죠? 살인이 없고 사랑만 있는.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도 사실 있듯이 하늘에서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은 꼭 천국에 가야만 우리가 영적으로 가는 그 천국, 그걸 생각하는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 믿음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으면 많을수록 이 땅은 천국인 거예요.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누가복음 10장 27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기대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 또 이웃 존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네요. 다시 한번 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라. 다시 한번 나의 계명대로 살아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사랑하며 살아라. 살인하고 살지 말아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여기에서도 피를 먹지 말라고 아까도 얘기한 부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노아의 방주의 사건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라고 했는데, 오늘 하나님 새로운 축복을 하나 더 주시면서 육식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경고하시고 또 무지개를 언약의 정표로 보이시면서 우리 인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뜻, 하나님의 기대,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영원한 너의 무지개를 얘기하시면서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비온 후에 무지개 뜨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이 무지개를 보여준 이유도 그런 이유죠. 다시 시작해라. 새롭게 시작해라. 그죠? 그동안에 인류가 멸망하고 타락하고 가득했던 재앙으로 심판받았다면 이제는 다시 시작해라. 그것도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이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다시 시작해라. 새롭게 시작해라.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대,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면서 그 사랑과 기대,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로운 축복과 미래를 또 소망을 얻을 수 있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새로운 영원한 언약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신 이 약속을 통해 축복과 새롭게 시작하는 축복과 새롭게 시작하는 거듭남이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